다행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소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함으로 또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형제 자매 우리 교회 가족 모두에게 구원의 소망과 그 구원의 기쁨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또 함께 협력하여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복되고 귀한 예배인 것으로 주님을 찬양드리올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우리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시인이 되어서 시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당분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들의 어떤 이 안에는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있고, 또 그 시편의 기자들에 따라서 또 이 말씀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흔히 이제 이 시편 151편부터 150편 말씀을 이 5개로 구분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5개로 구분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에 따라서 이걸 5개로 구분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5권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오늘 이제 1편에서 시작되는 말이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 아쉬레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쉬레의 삶인데, 그러면 아쉬레로 시작된 이 시편의 말씀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그러면 150편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쉬레로 시작된 시편의 말씀이 할렐루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아쉬레로 열고 할렐루야로 문을 닫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도 그렇지만 이 아쉬레라는 말은 어떨 때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냐면, 굉장히 어떤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제 할렐루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이지만, 그게 우리 어떤 감정의 표현, 감격의 표현일 때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쉬레라는 말도 비슷한 용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격스러운 일들이나 그걸 축하하는 말이나 할 때 우리가 아쉬레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건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 쓰는 말, 이런 말들. 근데 히브리 말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감격스러운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쓰는 말들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 이 히브리어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편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이 복 있는 사람의 말이 아시레입니다. 아시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아시레란 말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복되도다, 사실 그 말이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참 행복이다, 이게 행복이다, 이런 이제 말이 먼저 나온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레라는 말이 이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했나라고 그걸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구약에서는 약 45번 정도 사용되어지는데, 세 가지로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아시레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냐면, 사람들이 번영이나 또 자식을 많이 둔 사람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할 때 아시레라고 이렇게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45번의 그런 용례로 사용되어질 때 이 부분이 한 8번 정도 사용되어졌는데요. 어떤 사람이 번영을 누리거나 자식을 많이 두었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런 말로, 당신 참 복 있는 사람이요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아시레라는 이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축복을 받을 때 또 범사에 잘 되고 어떤 건강에 복을 누리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아시레라는 말로 그런 말들을 건넸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질이나 자식의 소유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일컬어서 아시레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이 사람이 뭐 삶의 모습이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축복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지만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복들을 이로 인해서 아시레라고 이렇게 당신 참 복 있는 사람이요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방금 이 세 가지 용례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시편의 1편의 말씀은 여기서 아시레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우리 집사님은 3번 딱 그러셨는데 제가 의도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아시레라는 용례는 방금 제가 세 번째 얘기했던 것, 어떤 주변에 내 상황이 잘 되고 내가 어떤 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어떤 자식의 복을 누리고 어떤 사업이 번창하고 어떤 그런 축복과 관계없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복,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복을 지칭해서 아시레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1편의 말씀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풍성한 복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아시레라는 복이 뭐 가난하게 살아도 건강을 누리지 못해도 자식을 두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레라는 말이 고스란히 헬라어로 고치면 여러분들 그 팔복이라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거기서 복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걸 그 헬라어 원래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복이 있나니가 맨 나중에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맨 나중에 나오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이제 헬라어 원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복되도다가 먼저 나와 있어요. 복이 있다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마카라이오이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제가 헬라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적어놨는데 마카이오이 맞습니다. 마카이오이라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 말이 마카이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아시레라고 했을 때 그 아시레가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 마카이오이가 되는 거죠. 복되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팔복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 팔복에 나온 내용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잘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어떤 건강의 축복을 받고 어떤 자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복되도다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애통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고 온유한 자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그 복의 성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은 그러면 이 복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시레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보시면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멸망의 길을,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2절에서는 행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인생을 보면,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언제나 인생의 우리 경험에서, 제가 지난 설교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참 행복한 일보다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불행한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그 비율로 따졌는데, 행복한 일은 우리 인생의 20%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일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20%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삶의 모순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그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그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철학을 만들고, 또 종교를 만들고, 어떤 도덕과 윤리와 이런 규범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과 또 어떤 그런 윤리나 또 도덕이나 또 이러한 종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철학적인 또 그런 것들을 만들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딱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레의 삶을 사는 기준이 2절인 거죠.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그 인생에서의 어떤 삶의 그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2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절 말씀을 정리해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시편의 이 지혜자가 말하는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되는 것은 율법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율법을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율법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는 구약에 명시된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과 또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규례로 정한 그러한 율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은 어떤 조문에 어떤 명시되어 있는 그런 십계명과 같은 그런 율법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약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렇고, 그 배경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나 말씀을 보면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돼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사실은 구약의 제사법이나 그 레위에 나와는 그런 율법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들을 우리가 쭉 압축해서 우리가 두 구절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관계적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을 딱 짜내면 그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계명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 율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명시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율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그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된 그런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율법 얘기를 할 때는 물론 이제 구약에 명시되어 있는 그 율법 안에 이러한 많은 그런 구약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선행되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경험적 지식이 그들에게 있어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적 지식이 결국에는 그들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제 표현이 좀 어려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경험적 지식이 그들에게서 율법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율법의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누리는 그 축복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된 그 지혜를 너희들이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말씀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우리 요셉 얘기 나눌 때도 우리가 형통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실 형통도 그렇잖아요. 형통이란 말도 내 삶이 잘 되는 것, 문제 없이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그런 세계관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됐냐면 기독교의 영성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을 해요. 영성이 뭘까라고 했을 때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경험적 사실이 경험적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지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머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성인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은 저는 요즘에 이 말을 자주 묵상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머문다라는 말을 저는 요즘 자주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이 하나님께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가면요 하나님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과 비즈니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거 나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보면 자꾸 기도를 하거나 뭔가 하나님께 이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좀 하나님과 자꾸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방과 만나서 어떻게 하죠? 쪽발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머무는 거예요. 저는 오늘 2절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특권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분께 머무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해달라. 내가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가서 그 하나님과 머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것. 저도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자꾸 저는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 뜻을 찾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뜻이 뭘까 하면 자꾸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진 않아요. 자꾸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머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자꾸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영성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오늘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분께 머무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잠깐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인사할 정도. 이게 그분과 진정한 어떤 그 쉼의 어떤 그런 기쁨 그 기도를 깊은 관계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독교 영성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종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좋아해야 그분과 오래 같이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좋아하지 않으면 그분과 오래 대화를 못 합니다. 저도 연애할 때 제 아내하고 6시간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6시간을 통화했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한번 끊고 다시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웃는 것은 집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웃으시는 거죠. 좋아하니까 그렇게 긴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요즘에 제 아내하고 대화하라고 그러면 1시간이 넘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1시간 대화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좋아해야 그분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기독교 영성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분께 머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사실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뭐 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그 같이 있는 그 공간만으로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즐거워하시는 것 그런 게 인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아는 순간 나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머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영성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머무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에 저는 적용점을 삼았는데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분께 머무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하시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아닌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께 머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